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고 주일날로는 또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번 성탄절만큼은 장사꾼들의 상술이나 또 우리 인간들의 어떤 기쁨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TV 프로그램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전혀 없고 백화점 광고라든지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 가지 참 인간을 위한, 인간들의 어떤 기쁨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 특집 해놓고 성탄절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캐롤, 선물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본질을 흐려버리고 성탄절의 그 어떤 의미를 퇴색시키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6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한 55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 55년 동안 성탄절을 55년 그렇게 55번을 지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탄절에 가장 큰 의미가 뭘고 본질이 뭐냐?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실천하는 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도 따라서 사는 삶, 그걸 예배적 삶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위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성탄절만이라도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삶과 인격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5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해마다 느끼는 게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성탄의 정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저부터가 그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이번 성탄만큼은 바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는 대강절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팔라위 김숙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사랑을 베풀고 보이지 않는 공개를 하신 모든 것들 하늘의 상으로 여러분 빛날 것입니다. 저는 그 62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가신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인생에 좀 허무함도 느끼고, 우리 인생이 저렇게 약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60년을 사냐, 70년 사냐, 80년, 9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값지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간 우리들의 모습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 자체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팔라우 김숙자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나 주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나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나 주님께 이렇게 충성하다 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의 목적은 세 가지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자, 두 번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야 여기가 너희들 모든 세상이 아니야. 아버지 집이 따로 있어. 영광의 나라가 따로 있어. 그곳으로 가야 돼. 너희들의 본향이 그곳이야. 너무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살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목적이 세 가지라면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온통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온통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그렇게
애쓰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엔 관심이 없고 꼭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자리에만 관심을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듯이 오늘 우리들은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 지금 29년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목회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고 나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끔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이 돼야 돼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은 날이니까. 그래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은 죄에 대해 예통하는 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그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며느리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날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냥 기뻐할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지러 오셨군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군요. 그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더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신앙과 인격과 삶이 일치되게 해주시고 내가 어디 현장에 있든 어떤 캠퍼스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예배적인 삶,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려면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에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이날은 구원자가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굿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간 것보다 더 큰 굿뉴스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심판, 사망에 처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굿뉴스,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꼭 성탄절만 예수님을 전하는 날은 아니죠. 그러나 이번 성탄절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복음인 것, 굿뉴스인 것을, 왜 그분이 굿뉴스이냐, 왜 그분이 복음이냐를 정확히 알고 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바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대관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그 다음에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우리를 잘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 세 가지 직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자격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왜냐?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이 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반드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죄가 없어. 그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에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부정 모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메시아의 자격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카에 가면 알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 그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번 성탄절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고대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바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이번 성탄절, 신앙과 인격과 삶을 뒤돌아보는 성탄절, 세상 권력, 세상의 돈, 사람들의 인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가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번 정말로 회개하며 바른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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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만큼은 우리에게 특별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리고 신앙과 인격과 삶이 일치되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자녀들의, 군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위에, 대학 입시를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위에,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